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근거로 보았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다음 눌러주실래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고난, 죽음, 부활을 통해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을 믿고 이제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나의 인생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앞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렇죠?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뒷부분은 어떠신가요? 그분이 나에게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내 인생을 완전히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입니다. 예. 이 말씀을, 이 정의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아침 예배 때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요?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지키는 것, 믿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하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계명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약속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느니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웃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예배를 통하여서 들었던 말씀들, 그 말씀들이 적세적소에 그 말씀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상황들을 지혜롭게 넘어가게 하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서 말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요한은 이제 이 요한일서 4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4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오늘은 그 앞부분인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4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영어로는 beloved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그 몸의 지체가 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지체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며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모습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교회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섬겼던 것처럼 섬겨야 될 그 자리에서 나를 뽐내고 있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고 있고, 내 개인의 이익을 얻으려만 하고 있기에 교회 안에 그 사랑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교회 안에 그 사랑이 없어지는 순간 교회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라는 외형적인 건물만 남겨버린 채 그냥 종교 활동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안에 본질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이 모여 자기의 뜻, 자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열심히 종교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외면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인가요? 네. 우리 교회가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약한 자들을 두셨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모두 다 건강하고 모두 다 잘나고 모두 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누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누구를 위해 섬겨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약한 자를 두셨다는 것은 그 약한 자를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교회가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자 목사님께서 중보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중보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성도님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그 중보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있구나, 아껴주는 마음이 있구나, 염려하는 마음이 있구나 함을 보았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기도로만 멈추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그 연약한 분들을 찾아가 표현함으로써 또 나타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요. 가서 함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시고요. 예.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이후에 행함으로 무언가들이 나타났을 줄 믿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 서로 격려하는 모습, 위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그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이라는 것을 말할 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영, 그리고 악한 존재의 그 영, 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우리 안에, 인간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영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 안에 있는 영은 진리에 속할 수도 있고 악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영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영을 믿지 말라,
영을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는 이 요한의 명령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은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사람이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너희가 한번 알아봐라 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요한의 공동체는 이미 거짓 교사, 적 그리스도로 인해서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하렸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경험했던 이 교회 지체들에게 그들의 영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하였는가를 분별하기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이 명령은 그것이 진짜인가 조사해보고 그것이 참말인가 시험해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거짓된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4장 2절 3절에 요한은 말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고 있는가 시인하지 않는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고 시인하는 그 영들은 옳다,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요한이 왜 이렇게 말했느냐 하면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성육신의 사건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당시 기독교 이 신앙을 위협했던 거짓 가르침 중에 가현설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당시에는 그 그리스 철학이 그 시대를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세상의 물질은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가르침들이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퍼져 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믿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는 이 주장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선하고 거룩한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물질적인 더럽고 죄 있는 그 물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몸으로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았다, 환영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것이죠. 또한 케린투스라는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침례를 받을 때 그때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려왔고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영이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예수님께서 실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실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건을 전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혹은 그냥 환영을 보았다라고 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것이 아니라면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대속의 사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돼버리는 것이죠. 죄인을 의롭게 하시려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믿는 믿음의 본질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는가를 시인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속하지 아니었는가를 분별하는 중요한 믿음의 기준이었던 것이죠. 더욱이 요한의 공동체 주변에 이미 많은 거짓된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들을 잘 분별하기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5절 6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말을 합니다. 이들은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며 관계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믿는 자들, 특별히 사도의 가르침들을 전혀 듣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진리의 영이 거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진리의 영이 거하지 못한 그들에겐 거짓의 영이 지배되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믿고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그들이 진리에 속하였는가, 미혹의 영, 거짓의 영에 속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그렇지 않는가,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의미하는 말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예수님께서 단순히 하늘에 계시다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셨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 일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이 오셨다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하늘에 있다가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고난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고백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이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 죽으셨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말로 끝나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그냥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인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말하는 것과 시인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서 요한이 사용한 시인하다라는 동사, 헬라어 동사는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사용된 이 자백하며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시인하다와 자백하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백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자백할 때는 그 자백 안에 진실함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그 안에 진정으로 뉘우침과 그 안에 진실된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냥 미안해 이러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고백 안에 진실함과 진정성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 죄를 자백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그 시인함 가운데 진정한 마음,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진정성이 빠져버린다면, 진실됨이 빠져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시나요? 이 진실한 고백 가운데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맡긴다는 신뢰와 충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고백이 정말 진실된 고백이신가요? 아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 진실된 고백과 그리고 여러분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 내가 되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죽음을, 그 대속의 죽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나의 삶의 주권을 그분께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면 내 세상의 삶이 어려울까봐, 힘들어질까봐, 걱정되고 염려되기 때문에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그분께 드리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요한은 4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분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있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을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을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일의 주인 되시기를, 하나님께 그 일을 맡겨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불안하지요. 불안하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 못하고 기다리라고, 내가 할 일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불안하죠. 염려되죠. 매일매일 그것과의 갈등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4절 말씀에 근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 거한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얼마나 크고 담대한 위로의 말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진리의 탈을 쓰고 다가오는 이 거짓의 영을 분별하기를 그의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짓의 영들의 유혹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급소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 거짓된 영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는 구원해 주었다. 그거 나도 안다. 근데 지금 네 앞에 있는 문제들은 해결해 주지 못할 거야. 어서 빨리 세상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찾아봐라. 지금 너가 처한 현실 속에 있는 문제들은 예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우리에게 거짓된 유혹을 하면서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거짓된 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거짓된 영은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우리가 처한 힘듦과 우리가 처한 그 낙심된 그 모습에 집중하게 해서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이 거짓의 영들, 이 거짓의 영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분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거짓의 영들, 이 유혹을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기도. 네, 기도. 기도 필요하죠. 더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진리, 거짓에 맞설 수 있는 그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도전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거짓과 진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가득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짓의 유혹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맞서 싸우게 하시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위조지폐 감별사가 있습니다. 위조지폐 감별사들은 위조지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짜 화폐를 더 열심히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하루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종류의 위조지폐가 나타나지만 그 진짜를 계속적으로 그 진짜 모습이 어떤지 계속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위조지폐와의 그 구분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짜는 진짜 앞에 나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짜 진리를 채워 넣으시기를
오늘 이 밤에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확신을 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보지 못하셨다면 이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바다 위로 우리의 믿음의 배를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항구에만 정박한 채로 그 닻을 올리지 못하고 바다를 향해 나아가지 못했던 나의 믿음의 그 모습이라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닻을 올리고 닻을 들어 올리고 돛을 펴서 믿음의 그 진리의 바다를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다로 나아가게 되면 육지가 주는 그 풍족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서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바다에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직접 바라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이와 동행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닻을 올리고 돛을 펴서 진리의 바다를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그 삶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대속함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믿고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께서 되셨다고 고백하며 나의 인생을 그분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이 주는 그 풍요로움과 세상이 주는 임시적인 그 안락함에 취해서 항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바다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리고 그 믿음의 정수를 느끼는 우리 잭슨빌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